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모든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명기의 10계명 말씀입니다. 오늘 제 3계명에서부터 마지막 제 10계명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에서의 10계명은 그 말씀을 듣는 장소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이른 출애굽한 1세대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 느보산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절에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이 말씀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건너갈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실패했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요약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너무나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적으로 표현으로 가르치셨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또 십계명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2계명을 보았고 오늘 3계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3계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신의 결백이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자신의 말이나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는 제3계명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과 말 앞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하나님께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은 하죠. 그리고 전 재산을 건다. 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모든 것을 건다. 내 어떤 것을 건다. 이런 표현들도 사람들은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러한 표현도 이 말이 거짓이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다, 또 자신의 행동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한 분명한 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뢰와 믿음이 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지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의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다뤄질 제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전에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세 계명,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계명, 그 가운데 네 번째에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어져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에서는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 먼저 나와서 강조되어 있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보낼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인 요리 문답서들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들이 있는데요, 그 요리 문답서들에서 10계명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10계명을 정리하면서 문답식으로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가르치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111문의 안식일에 관한 문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정리된 내용인데 그 대답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자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중에 이 날은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일주일 중에 7째 날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에 첫째 날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이 교회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토요일이 안식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을 안식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쉬며 예배 드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명령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장이나 윗사람들, 리더들에게 더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가정에서 가장이나 윗사람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잘 안식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자신만 잘 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이웃도 쉬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내용에 구속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일하고 너의 곡간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주일에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할 때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종과 가축과 개까지도 그 안식의 소유자가 되어서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안식과 쉼의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라는 부부 관계 안에서만 충분한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탐욕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십계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5장 1절의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말씀들, 이런 십계명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 계명들을 어긴다라고 우리 요리문답서나 우리가 가르침에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며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빠가 쉬어야 자녀들이 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쉬어야 자녀들이 쉴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쉬어야 팀원들이 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쉬어야 직원들이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고 먹고 마시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진정한 안식의 삶을 자신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오늘 십계명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진정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듣고 또 배우며 지키고 또 행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사오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